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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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말씀은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을 부르셔서 언약 체결식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시고 나머지는 멀리서 경배하게 하신 후에 모세를 다시 백성들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하게 하십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응답하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른 아침에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양푼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다시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재차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응답하자 모세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언을 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은 거고요. 이 피의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이 언약 체결을 이제 완성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언약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낭독해 준 그 언약서를 다 듣고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또 나머지 피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서로에게 깊이 결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고요.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자기들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약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는 제물이 바쳐지는 성막을 이 언약 식후에 바로 주시고 또 출애굽기에 이어서 죄를 씻는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레위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는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식탁의 교제에 초대하십니다. 11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처럼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그들을 손대어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십니다. 이 장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놀랍게 묘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의도고 성막을 짓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거룩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가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언약의 식사는 언약의 피와 함께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성찬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 관계,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이지만 조금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좀 더디니까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듭니다. 방금 뿌린 언약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보이는 신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했던 그 맹세는 어디 가고 하나님 존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는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좋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대신에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만큼 끈질깁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자기 백성들에게 뿌려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불순종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감사와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순종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